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쇠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 교회에 열린 예배라는 용어가 열린 예배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열린 예배 간단히 설명하자면 비신자들을 위해 열려 있는 예배를 말합니다. 비신자들에게 열려 있는 예배. 예배란 닫혀 있는 것일까요? 열려 있는 것일까요? 열린 예배라는 그 말이 단어로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사실 불가능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내가 믿는 대상, 내가 신앙하는 대상을 경배하는 그 모든 행위를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배가 열려 있다라는 것, 교회 문이 열려 있죠. 그 안에 비록 믿지 않는, 물론 앞으로 믿음을 가져야 될 분들이시지만 믿어야 될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손을 설사 들고 똑같이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경청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진실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죄로 인해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그의 전 인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나의 전인격이 동의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비록 우리 교회가 한동안 열린 예배라는 것을 사용하였고 또 열린 예배를 드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믿지 않는 분들도 우리가 또 한동안은 그런 분들을 구도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한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는 아닌 것이죠. 물론 그 열린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한 성도로 부름을 받아 또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열린 예배라는 것이 한국 교회의 유행처럼 번져 나간 이후에 이제 거의 교단을 떠나서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순복음 교회든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형태가 거의 대동소이해졌습니다. 거의 같아졌어요.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딱딱한 그 전통적인 장로교 그 예배 모범이나 예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드리고 먼저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교회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문을 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찬송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전에는 우리가 열린 예배라고 말하는 그 형식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예배 형태는 거의 모든 아마도 이 11시부터 한국 교회가 일제히 이 11시에 맞춰서 우리가 뭐 대예배라고 하기도 하고 뭐 2부 예배라고 말하기도 하고 앞서서 1부 예배를 드리고 말하는 이 11시 예배 그 내용과 형식이 거의 아마 비슷할 거예요. 조금 더하고 빼고의 차이만 있지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9시 예배 같은 경우에 좀 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이제 굳이 한국교회가 열린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교회 예배가 열린 예배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린 예배라는 그런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린 예배, 누구라도 와서 우리가 부르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그 찬송의 가사와 멜로디도 처음 교회에 온 분일지라도 그렇게 거부감이 일어날 정도로 딱딱한 예전과 같은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편안한,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함께 자리에서 좀 더 친근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예배가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진실로 불신자들이, 믿음을 찾는 자들이, 예전 표현으로 말하면 구도자들이 과연 한국 교회의 이 열린 이 예배를 통해서, 열려있는 이 교회의 문을 통해서 얼마나 들어와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지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열려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 생명을 얻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얼마 전 미국 교회 통계를 보았습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소득을 버는 직장을 가지고 있고 부부의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직장을 가지고 있고 무직이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유의미한 수 이상의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일정 소득을 가지고 있고 결혼해서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가면 갈수록 중산층들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산층들로 교회가 채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가 이제는 예전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아니 뭐 굳이 가난한 사람들만의 교회는 아닐지라도 누구나 와서 많은 다양한 사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섞여서 부대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비슷한 눈높이와 비슷한 학벌과 서로 대화가 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커뮤니티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을 한국 교회도 따라가고 있는 것 아십니까? 따라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원하는 성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성도들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성도상이 무엇입니까? 헌금도 좀 낼 수 있고
뭐 가정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고 또 자녀도 있으면 좋겠죠. 구색을 갖춘 구색을 갖춘 사람들, 좀 대화도 되는, 너무 헛벌이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기대를 뭐 이렇게 맞추지 못해서 좀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학력도 돼서 대화도 되는, 그래야 좀 소그룹이 좀 굴러가니까요. 비슷한 좀 눈높이가 돼야 좀 소그룹에서도 좀 뭔가 이 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성도를 원합니다. 아니, 오히려 미국 교회보다도 더 미국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는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교회는 열린 곳이 점점 되어갑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보다 닫힌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망가지고 깨지고 배척받고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마태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잔치는 한국 교회가 다시 유념해 보아야 할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릅니다. 마태의 집에 잔치가 열려요.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면면을 봅시다.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마태의 집에 열린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이었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금 징수원이에요. 세무서 직원이죠. 그런데 오늘 대다수 국가에 있는 이 세무서 직원들이랑은 좀 사뭇 달랐어요. 물론 세무서 직원들을 만나는 일은 즐거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한국에 무슨 우리 파주에도 파주 세무서가 있지만 국가 공무원이잖아요. 낼 세금 합리적으로 잘 내 소득을 파악해서 내면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일부러 더 걷지도 않습니다. 다 법이 정한 대로 걷습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대로 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법이 정한 대로의 혜택을 받잖아요. 근로장려수당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또 내가 낸 소득에서 어떻습니까? 소득 분위에 따라서 어떤 가정들은 자녀들이 대학에 갔을 때 장학금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넷이라고 그러면은 나라에서 훈장 줘야 된다고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훈장은 주지 않지만 적어도 셋째 자녀부터는 어떻습니까? 전액 장학금이 나와요. 아주 고소득이 아닌 이상 전액 장학금을 받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세금을 내서 또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당시 이스라엘에서 세금 징수원, 오늘 우리 성경에는 세리라고 말하여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날 그들이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생각하던 어떤 것을 오늘날과 좀 비교하자면 가장 좀 비슷하고 유사한
대상이 우리 일제 시대 때 일본 순사, 일본을 등에 업고 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일제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 좀이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들이던 일본 순사, 조선인이면서 일제에 협력하던 그런 일본 순사와 가장 비슷하게 여겼다라고 하면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리는 나라에서 공적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자, 이 지역의 산업과 경제가 대충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세금을 제가 걷어서 로마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로마와 흥정을 하고 그렇게 이 세리는 그 지역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세리가 로마와 계약한 그 세금의 몇 배를 그 지역에서 걷어들였어요.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로마의 앞잡이로 여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거부감을 갖고 배척했는가 하면 세리가 당시 이스라엘의 회당에 만약에 발을 들어놓으면 그는 쫓겨났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오늘날 만약 교회라고 치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를 쫓아내는 거예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회당은 당시 중요한 그 지역사회의 공동체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오늘날 우리가 아직도 그 발견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에게 확인되는 그 기도문, 바리새인들이 하는 여러 기도문 중에 그 기도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신이 세리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회당 예배를 참석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배 드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 마땅한 사람들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회당 예배뿐만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서 마치 그림자와 같은 투명인간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로마 공권력이 무서워서 뭐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진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죄인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죄인들은 어떤 죄인이었을까요? 오늘날로 보면 술집 접대부 정도로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리를 상대해 주는 사람이 당시에 어떤 계층이었을까요? 세리들과 같이 어울려 줄 법한 사람들. 물론 당연히 세리끼리끼리 모인다고 세리였겠죠.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 돈을 받고 향락을 파는 그런 술집 여인들. 성경에서는 기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때로는 창기라고 말하는 그런 술집 여인들을 말합니다. 이 마태가, 세리였던 마태가 이 마태를 예수님이 불러 제자로 삼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 마태가 잔치를 열었을 때 그 자리에
같은 동료였던 세리들이 또 그들과 함께했던 죄인들, 창기들이 함께 이 잔치에 참석한 거예요. 거기에 한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11절에 바리새인들이 경멸의 눈길로 저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음식을 먹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한다, 누구와 함께 먹는다라는 의미는 당시 사회에서는 그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를 친구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를 나와 동격의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물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갈라디아서에 잘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같은 제자 그룹 중에 유대주의자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그 자리를 마무리합니다. 그것을 놓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라는 것은, 함께 식사를 나눈다라는 것은 그를 나의 한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그 이상의 존재로, 나와 동일한 그 동격의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그 창기와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을 그들과 같은 사람으로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 창기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도 당연한 사람으로 여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냄새에 많이 좀 민감합니다. 냄새에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좀 한 교회에서 하는 그 바포 사역이죠. 교회마다 뭐 그 사역의 어떤 명칭이나 부르는 이름은 다 다른데 뭐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 바포 사역 비슷한 사역을 했어요. 어떤 한 교회에 방문해서 그 교회가 하는 일을 좀 함께 하면서 그 교회가 하는 것을 이렇게 좀 그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거기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설동에 가면 큰 하천이 있습니다. 청계천 그 지류로 이렇게 청계천과 이어져 있는 그 신설동에 있는 한 하천인데, 그 하천 하수구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뭐 하천에 보면 하천 그 뭐죠? 그 축대 거기에 뭐 사람 키 정도 되는 그 큰 하수구 구멍이 있잖아요. 겨울에 추위를 피해서 그 하수구 구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런 장마철 때는 잠시 뭐 어디로 갔는지 피해 갔다가 장마철이 끝나면 다시 그 하천으로 몰려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가 매주 정기적으로 하는 그 날짜에 함께 그 시간에 그 하수구 인근 신설동의 그 하수구 인근에 가서 준비한 음식을 식판에 담아 가지고 배급하고 또 그동안 해왔던 그 교회의 사역과 여러 사정과 형편들을 또 듣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참 냄새에 그 민감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뭐 몇 날 며칠을 못 씻는 게 아니라 뭐 수개월 이상 씻지 못하다 보니까 옷이 그 때가 절고 절다 보면은 옷이 아예 그 때로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몸에서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벌써 몇 미터 앞에 다가오는데도 이거는 참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냥 내 안에서 그 그냥 긍휼이 아니라 어떤 경멸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그런 노숙자 같은 분이 교회에 어느 날 들어온다. 그리고 예배에 앉는다. 과연 나는 그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가 있는가? 제 바닥은 거기입니다. 제 선은 거기에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게 다른 분일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만약에 짙은 화장을 한 딱 누가 봐도 뭔가 직업이 의심스러운 한 여인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불편해서 도저히 그 옆에서 예배를 못 드릴 분도 있을지 몰라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아버님이 지하에 나이트클럽이 있는 직업이 나이트클럽도 있고 룸사롱이 있는 곳에 개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여인이 주일에는 두지 않고 새벽만 되면 잔뜩 술 취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밤새 룸사롱에서 접대를 하고 퇴근할 때 새벽 기도가 시작되니까 거기에 참여해서 하염없이 울고만 가더랍니다. 주일날 요즘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망정이지. 주일날 만약에 딱 누가 봐도 술집 여인인 걸,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인 걸, 술집 접대부이신 걸 뻔히 아는, 그렇게 딱 봐도 한눈에 봐도 알 것 같은 만약에 여성이 주일날 우리 옆에 앉는다면 과연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분은 새벽 예배만 그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주일날 만약에 오셨다면 환영받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마태가 예수님께서 이 9절에서와 같이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에 반응해서 일어나 따르니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그거에 반응해 아마도 이 마태는 자신의 직업을 뭐 사표를 냈을지 어쩔지 몰라도 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 잔치까지 내가 새로운 삶에
새로운 인생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겠노라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친구들까지 불러 잔치를 벌인 것이겠죠. 그러나 세리의 친구들, 세리의 이 마태의 동료들, 다른 세리와 그 죄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여전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교회로 따지자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태와 같이 전부 세리를 그만두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또 이 죄인들, 이 술집 창기들은 오늘날 따지면 이 술집 여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다니던 술집을 다 관두고 이 자리에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신들이 하던 일을 하던 그 상황 가운데 온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자리에 참석하시면서 야, 이 사람아, 정신 차리고 이제 그거 하는 일 관둬야지 하는 말로 대화의 문을 여셨을까요? 이 세리들에게 이 매국노 같은 사람하고 꾸짖으면서 정죄하며 함께 먹고 이 자리에서 마셨을까요? 그 죄인들에게. 이 마태복음 9장에서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나눈 예수님의 대화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아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셨을 거예요. 부모님은 어떠신가? 요즘 사는 건 어떤가? 힘들지는 않은지 아마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고 꾸짖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마태의 잔치가 예배의 자리는 아닙니다. 이 마태의 잔치, 잠시 모여들었던 이 마태의 잔치가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곳, 바로 마태의 잔치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은 적어도 이 마태 잔치집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이상 그것은 한 작은 공동체였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곳이었어요. 그곳은 환대의 공동체였습니다. 누구나 받아들여지고 누구나 기꺼이 그곳에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였던 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곳은 교회 이전의 교회였다. 그곳은 비록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던 곳이었다. 여러분, 어떤 누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에 와서, 공동체에 와서 그곳에 사람들을 보며
부대끼며 거기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또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마치 소금이 녹고 녹아 자신의 형체가 사라지듯이 죄인이 그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 자신의 죄가 녹고 녹아 어느 날 깨어지고 비틀린 자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느 날 보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이 어느 날 되어 있고 나 또한 손을 들어 나의 온 마음이 나의 온 뜻이 그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이 교회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었던 마태의 그 잔치에 참여했던 그 동료 세리들은 그리고 죄인들은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마치 벌레 보듯이 마치 내게 온갖 악취가 나는 그런 오물과 마치 똥이 묻은 것 같이 나를 그렇게 벌레 보듯이 혐오의 눈빛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그렇게 다 바라보는 사람들 투성이었는데 저분은 누구신가? 저분은 누구시길래 아니 누군가는 선지자라고 하고 누구는 저분이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아니 우리를 메시아가 오면은 그 심판하는 그런 메시아일 줄 알았는데 우리를 정죄할 줄 아는 메시아였는데 아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아니 우리와 함께 떡을 떼시는 함께 먹고 마시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란 말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꼭 가진 자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마다 정치색이 있어요. 요즘에 어떤 교회 담임 목사가 약간 좀 좌파적인, 어떤 교회는 또 우파적인 그런 그 목회자의 정치색에 따라서 그런 정치색의 사람이 몰려 들어옵니다. 교회마다 정치색,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은 그건 기본으로 깔고 있고요. 거기에 정치색, 지역색 그렇게 편가르기를 해요. 개척 후 이제 7년 되는 이 즈음에 과연 우리 더드림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 말에 있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는가? 바로 환대의 마음 아니었나? 포용력 아니었나 싶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분명한 사실은 거룩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되어져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에게 속썩이는 자식이 있다고 치십시다.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도무지 아버지의 자식이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돼서 오겠습니다 하고 가출하려고 하고 집에서 짐을 싸고 있다면 당장 그 부모는, 그 아비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됐고, 속썩여도 좋으니까 그냥 집에 있어. 교회는 마치 가족과 같은 거예요. 사람 돼서 오는 곳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묶인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부모가 되어가고 자녀도 자녀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와서 햄쉬하는 겁니다. 와서 변해가는 거예요. 와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자나 많이 가지지 못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은 자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더드림 교회가 이렇듯 교회 이전의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죄인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그런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 그래서 끝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꿈꾸고 소망해 봅니다. 진정한 환대, 수용성, 받아들임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말로 선을 넘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온산상의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선을 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안으셨습니다. 끝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넘으신 선을 다시 긋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선을 긋는 정도가 아니라 장벽을 쌓습니다. 오늘 이 장벽을 허물어 주님의 몸을 다시 세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는 그런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